우리 다 같이 주 은혜의 힘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는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너는 보셨네 나를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놀라운 들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까지 설 명절 연휴를 마쳤습니다. 설 명절에 대한 풍습이 세월의 흐름 따라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5, 60대 이상은 어릴 적에 지내오던 그 설 풍습이 향수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이 설 명절은 기다림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자 또 행복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집집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이웃들과의 만남도 이렇게 삶의 생기를 명절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윷놀이, 하트놀이, 또 널뛰기, 제기차기 등 서로 이렇게 함께 올려서 놀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명절이 설 명절입니다. 집집마다 푸짐한 그런 음식들을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식을 만드는 냄새들은 코를 찌르고 또 세배를 드리고 받는 이 세뱃돈이 한 푼, 두 푼 더 늘어나게 될 때마다 행복감을 더해주는 그런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나누어 주어서 먹게 되는 음식들은 배를 채워서 아무런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듯한 그런 명절이 설에 대한 추억인 것입니다. 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콩나물을 싹을 틔워서 안방 한쪽 구석 위에 시루 위에 얹고 그 콩이 싹이 트게 되면은 빨리 자라라고 쉴 사이 없이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콩나물은 물을 주는 순간에 금방 다 빠져나가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은 물을 주게 되고,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물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그것이 물이 스쳐가는 순간을 통해서 콩나물은 물을 흡수해서 반듯하게 쑥쑥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1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이나 빠르게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심령을 자주자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반듯하게 콩나물처럼 자라듯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스쳐가지 않는 콩나물은 어떠합니까? 뿌리가 마르게 되고 물을 찾기 위해서 잔뿌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서 험악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지만, 자주 물이 스쳐가서 마르지 않는 콩나물은 아주 좋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러합니다. 말씀의 생수가 우리 심령을 자주 풍족하게 적시면은 연하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콩나물처럼 자라가게 되지만은, 말씀의 생수가 가물어지고 적시지 않는 영적 상태에는 뿌리가 많이 나오고 뻣뻣하고 질기고 아주 볼품이 없는 험상궂은 이 콩나물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읽고 자주 듣고 가까이 해서 내 심령을 잘 스쳐가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 듣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처럼 기억되지 않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려지시는 분들은 그동안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을 콩나물에 계속해서 붓고 또 붓듯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 왔던 이유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쳐가게 해서 또 내 마음에 분명해지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바울이 1차 전도 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과 그들로 하여금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갈라디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몇몇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유대주의의 교훈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전해줌으로 인해서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게 되고 또 변질된 신앙으로 가고 있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이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믿음에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재강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고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다른 복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십자가 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었던 것인데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면은 바울이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의 출처, 바울이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의 기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일까? 만일에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사람의 사상이고 사람의 철학이 될 수 있을지언정 복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가 전해주었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출처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확신시켜 주었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지은 그런 철학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복음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준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요약의 내용을 2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를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전해준 이 복음 전한 것이 인간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두 번째로는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나와 함께 했던 그리스 사람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 형제는 유대인 율법주의의 신자인데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하게 된 것은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훼손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채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믿는 것에는 구원이 분명하지만은 믿는 채 하는 것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는 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는 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고 믿는 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는 것과 믿는 채 하는 것에 대한 확연한 분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하는 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로부터 돌아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믿고 복음을 따라 바르게 살 때에 그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바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집중하고 다 함께 큰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에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 아니면 이신칭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서 의롭다 그렇게 불러 칭해준다 그런 말이고, 이신칭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다 상통하는 의미를 가진 말들입니다. 바울이 전해진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솔라 그레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외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이 only one, 이 한 길, 이 길,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한 이 한 가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독선처럼 들리게 될지 모르지만은 독선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컴퓨터를 열기 위해서 자신만이 정해 놓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다른 번호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패스워드를 집어넣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준 내가 이것이 열리도록 내가 약속해 놓은 정해 놓은 the numbers 그 번호로만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독선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해둔 방법이고 정해 놓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 약속대로만 컴퓨터가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방법이고 정해놓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대속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 이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은 또 이렇게 친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다.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언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핍박을 받으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죽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감은 80평생을 예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핍박자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은 한평생 나의 한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래서 그는 결국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콩을 볶듯이 볶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나무를 톱으로 토막토막 자르듯이
이사야의 몸을 톱으로 토막내어서 죽였다고 하는 전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위협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기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위협도 어려움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것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전하고 그와 같이 살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만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은 계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계시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의인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영생 얻게 될 것이다. 계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된 사건을 인정하는 그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의롭다고 부른다고 했는데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송사할 수도 없고 믿는 자를 정죄 죄인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는 자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의미인 것이고 영생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서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이 복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강조하여 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처럼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며 이 복음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넉넉히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오늘도 널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선교하는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2월 10일이 아니고 17일이 되겠습니다. 17일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을 암송해서 외워가지고 부르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찬송 부르기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영적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매주 이렇게 멀리서도 주일마다 주일 헌금이나 11조 감사 예물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요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담해서 속히 접종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병약한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많이 들려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